오늘 보실 성경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이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진리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부활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증언하는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비로소 완성이 됐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인류 그 중에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복음이 죄 사함의 은혜와 용서가 믿어질 때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오늘 예수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요. 십자가가 참 중요하고 십자가의 죄사함이 신앙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끔찍하게 죽으셨던 주님은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 토요일이 안식일이면 주일 새벽에 이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만일 우리 믿음이 신앙이 십자가에서만 끝난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받겠지만 그 이상의 소망을 우리는 품고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 넘어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소망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그 삶이 실현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오늘 믿는 나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이 기록에 우리의 그 소망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란 얘기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부활의 열매 가운데 첫 열매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셨다. 성경 바로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의 뒤를 따라 부활할 그 열매들 가운데 들어갈 것임을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나의 심령 속에 분명하게 새겨질 때 비로소 성경의 진리 위에서 기독교에서 주는 진리 위의 신앙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며 그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살려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 부활의 능력과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부활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능력과 은혜는 오늘 어디에 필요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에 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는 그 능력은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터인데 그 부활한 상태는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어떤 유령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말씀하시죠. 처음에 제자들은 무서워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와서 만져봐라. 너희가 나를 영으로 생각하는구나. 나에게는 살이 있고 다 뼈가 있고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하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죠. 함께 둘러서 식사를 하십니다. 귀신이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같이 나눠서 드시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은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신령한 육신이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날 때에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할까? 그때만 비로소 우리가 이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체험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죽은 육신이 부활하기 이전에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하시고 살려내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해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크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에서 이 사람은 면제되어서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환난도 겪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육신이 병이 들 때가 있어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는 일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유혹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몰아닥쳐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처럼 내가
이 죽음의 그늘에 처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도 때로는 이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마치 죽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일어나서 회복할 기력도 가망도 스스로가 찾지 못하고 없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성도의 여정은, 이 믿음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제사장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언제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한테 막 망해가던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많은 귀족과 관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도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멀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배 땅에서 먼 타국 땅,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땅에 끌려가서 거기에 살 수밖에 없게 놓여있던 이 에스겔, 몇 년이 지나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했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 없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불에 탔다. 이 얘기를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지내던 에스겔이 듣게 됐습니다. 조국이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나라, 내 민족, 내 나라의 이 수도가 망했다는 그 소식을, 그 침략해서 망하게 한 나라, 그 땅에 살던 바벨론, 그 땅에서 에스겔이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다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의 일가 친척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쟁통에 다 죽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비참함과 애통함 속에서 정말 슬픔 속에 살아가던 바로 그때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어느 날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가운데 보기 시작했던 환상의 얘기를 에스겔이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어느 골짜기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평범한 골짜기가 아니었어요. 온 땅에 뼈가 가득 차 흩어져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그것도 살은 이미 썩어서 다 없어져 버리고 뼈가 드러난 게 오랫동안 햇빛에 쬐서 이 뼈도, 여러분, 뼈도 오래되면 하얗게 퇴화가 됩니다. 백화현상이 일어났는데 뼈들이 다 마르고 하얗게 된 뼈가 그냥 가득하게 이 계곡 가운데 가득하게 차 있는 죽음의 계곡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새로 놓으셨습니다. 오래전에 큰 전쟁이 벌어져서 학살당한 사람들이 묻히지도 못하고 버려진 그런 골짜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뼈들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1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도 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보내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환상에서 마른 뼈로 쫙 흩어져 있는 그 뼈들의 주인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영적으로도 죽었고 육신으로도 죽어서 흩어져 버렸던 바로 너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 흩어진 뼈들을 보면 어쩌면 오늘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죽은 자처럼 종종 쓰러져 버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이 모습 가운데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도전받고 유혹과 죄의 공격에 넘어져 심령이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처럼 마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때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고 싶지만 내가 나를 일으킬 만한 어떤 아무런 즐거움도 없어 보이고 내가 나를 회복할 수 있는 힘도 없어 보이고 어디로 가야지 내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될까? 그 길도 아득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때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무더기 가운데 서 있는 에스겔에게 3절에서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냥 뼈가 아니었어요. 방금 죽어가지고 방금 쓰러져 있으면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라도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에스겔의 눈앞에 보이는 뼈들은 방금 죽은 뼈들도 아니에요. 오래전에 죽었고 살은 다 썩어서 사라졌고 드러난 뼈도 너무 오랫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햇볕에 하얗게 백화가 되고 말라버려 비틀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린 그런 뼈를 보면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에스겔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에스겔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긍정할 수도 없고 자기 눈에 보이기에 뭐 살 것처럼 보이지가 않으니까 긍정할 수도 없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뭔가 다른 의미와 선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에스겔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명령을 하세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약하면 이겁니다.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라. 살아날 것이다. 에스겔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뼈들을 향해 외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뼈들이 서로 모이고, 이게 보니 섞여서 이 뼈들이 온전하게 한 사람 그대로 누워있는 게 아니라 다 뒤섞이고 엉망이 되었던 그 사이사이에서 뼈들이 각자가 모이고 힘줄이 붙고 살과 가죽이 덮였어요. 뭔가 생동감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 한 가지를 이 에스겔서의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냐?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오늘 에스겔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이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셔서 외치게 하신 그 말씀을 뼈들에게 선포하고 듣게 될 때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뼈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절망스럽고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 죽음만이 가득해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새로운 생명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누워있는 것 같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살 길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뭔가를 특별하게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고 오래돼서 말라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 뼈에게도 선포돼서 살려내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성경으로 내가 말씀 가운데 나갈 때 그 말씀을 들으며 나의 죽은 자 같은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실 은혜를 체험하면 살아나요. 죽어있는 내 영이, 아무 기록도 없는 것 같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꿈틀거리는 놀라운 체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뜨겁게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에스겔에게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선포해라. 9절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뼈들이 살아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뭐 힘줄도 생기고 살도 있고 이제 가죽도 덮여서 사람 모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보니 이게 완전히 산자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생기가 불어와서 들어가 그들이 다 죽은 당한 자에서 살아난 자가 되게 하라. 에스겔이 다시 선포를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이 말씀에서 이 생기는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생기가 불어와서 치워진다는 것은 살아나서 사람만 갖춰져 있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불어오시고 성령이 채워지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완벽하게 살아났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10절을 보면 이 다시 살아난 마른 뼈들은 뭐가 됐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크게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전에는 말라 비틀어져 그냥 퍼져서 아무 소망이 없던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 다시 합쳐지고 하나님의 생기의 성령께서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때 이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비리비리 해가지고 힘이 없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살아난 모습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도 완전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냥 죽었다가 일어나서 힘이 없어서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역시 말씀 속에 회복이 시작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과 회복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때로는 절망과 무기력함이 나를 휘감아도 괜찮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실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채우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내가 그 성령 충만함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은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고 완전한 생명이 된 부활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전의 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는 우리가 죽고 살아날 육신의 부활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때로는 죽은 자처럼 낙심되고 넘어졌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여 죽은 자를 살리는 은혜와 능력을 오늘 저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자리로 나갔을 때 영원한 삶과 그 삶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의 생명을 다한 그때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도 귀하지만 주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나이가 죽은 자처럼 주저앉고 낙심했던 그 나의 심령에 부활의 능력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체험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살리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새롭게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에스겔 보았던 그 모든 마른 뼈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우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때에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받아서 우리의 영이 완전하게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